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쉴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편하게 밥을 먹을 수도,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여건도 못 되었습니다. 낙엽 소리만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다윗의 상황을 상상하면 이런 삶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입니다. 좀 더 쉬운 길도 있었지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방 땅이었지만 블레셋에서는 다윗이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다윗도 10여 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다윗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는 철저히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놓아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도 다윗이지만 함께한 사람들의 처지 또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도 힘든데 함께한 힘든 사람이 400명가량 모였으니 다윗에 모여든 이 형편은 더더욱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급함에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하였지만 거기에서도 편하지 않았고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데, 가드 왕은 침을 흘리고 벽을 향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을 그저 미친 사람인 줄로 알고 내쫓게 되어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가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원래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 즉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아둘람 굴은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온 소식들을 형제들과 식구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울이 쳐들어올지, 아니면 누군가는 사울에게 알려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게 할지, 혼자면 도망이라도 편한데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걸음걸이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란 아마도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으며, 빚진 자란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으며,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란 사울의 불신앙과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심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400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딸린 식구들 도합하면 1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혼자면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지만 다윗 자신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안전입니다. 혼자면 언제든지 편하게 도망갈 수 있지만 문제입니다. 행여나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소문이라도 난다면 노베 제사장들 죽인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울을 피해 보려고 하였고 사울의 칼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며 그곳이 설령 이방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가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날뛰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호랑이 굴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시퍼런 칼날이 온 이스라엘 휩쓸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은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방으로 우리를 포위해오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품 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잠시 자신의 몸을 편히 쉬고 싶었던 다윗으로 하여금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잊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모압이 아니라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날이 시퍼렇게 온 이스라엘 휩쓸고 있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유다 땅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제각각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